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40장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0장을 보통 제2이사야서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2이사야서는 이게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제2이사야라고 부른 것은 아니고 한 1700년도 이전부터 제2이사야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밝혀지면서,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이 밝혀지면서 좀 달라진 겁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가 제2이사야서인데 그 앞에 제1이사야서는 그 이야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언이기도 하지만 교훈도 있지만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기 전 상황까지 보여줘요. 그래서 39장, 36장부터 39장까지는 더구나 그 마지막 왕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 그래서 그 자기 아팠을 때 바벨론 사신들이 왔는데 그 사신들에게 자기의 모든 병기와 창고와 이런 거 다 보여주는 것,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비판을 하죠. 그 사람들 다 스파인데 다 보여주면 그 모든 부와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과 함께 마치게 되고 갑자기 40장에서부터 해방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상황은 이야기체고 그리고 문체가 다르고 그다음에 내용 자체도 잡혀가기 전 상황이고 40장에서는 분명히 잡혀간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냐면 포로민에게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자유롭게 하시니까 돌아가자. 보아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해방을 줄 거니까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니까 보아라 우리 돌아가자라고 하는 내용이 40장에서 5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건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럿이 있잖아요. 특히 고대 세계는 다신교 사회이기 때문에 신의 이름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왜 진짜 신인가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한번 앞으로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제3 이사야서는 어디냐면 이제 56장부터 60장까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는 다시 원래 저기로 돌아갑니다. 원래 그 산문으로 산문
운문 산문, 산문으로 그러니까 이야기체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문체 형식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그런 게 어디냐 전부 다 한 사람이 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이렇게 구분해서 부릅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일까요?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 이게 어떤 선지자 그룹이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는데 그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선지자 그룹이죠. 그런데 그 수신자는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이 내용을 들어야 되는 이 선지의 그 신탁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식민지 포로들이었습니다. 계속 예루살렘에게 말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역시 이것도 식민지 포로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셨으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식민지 땅에서 그 포로민의 땅에서 포로로 나라 잃은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치시다가도 항상 이런 마음이세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 보내서 이 사람들을 다시 위로하라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뭐 인간의 표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 인간과 다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고생하고 수고하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그대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도록 놔두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말하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할 때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 어떤 설교자로서 제가 항상 그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말씀인데 그냥 무조건 아무 공감하지 못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와 닿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또 그 마음에 와 닿도록 얘를 생각하고 내 마음에 먼저 닿아서 얘기하고 감동이 있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 마음에 닿도록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위로하는 마음이 그 예루살렘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와 닿도록 얘기를 해라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게 외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소리 지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성경에서 벌을 배나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뭐 여러 가지로 더해서 주기도 하지만 그 구약 율법에 의하면 배를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 대신에 그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여호와와 관련된 물건을 손상하게 했을 때 혹은 그것을 훔쳐갔을 때 성전 기물을 파손했을 때 5배로 갚아라. 그건 있어요. 그러나 벌을 배담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2절에서 말하는 노역은 그 군대 의무 복무하는 거거든요. 더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이제 드디어 그 선지자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게 이제 첫 번째 소리가 되죠. 너희는 광야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리고 사막에서 외치라는 겁니다. 뭘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 고대 광야에 이 판석을 깔아서 말이 달릴 수 있도록 만든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우리 시대만 고속도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도 이런 고대 세계에도 뭐라고 할까요? 그 광야에 말이 쭉 달리고 상인들이 다 쉽게 다닐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신기하죠. 도를 그렇게 쭉 깔아서 공사를 한 거예요. 뭐 성경에 그런 공사 내용은 없지만 그런 대로가 있는데 그런 고속도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광야가 하나님 백성 돌아오는 길에 어떤 막힘이 될까봐
그 출애굽할 때 광야를 헤매면서 그 어려웠던 모래밭이나 아니면 그 메마른 땅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직진할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께서 직진해서 오실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평탄한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선지자의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데 그 막힌 모든 것들을 다 형통하게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대로를 준비해라, 여호와의 길을 열어라 라는 겁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그러니까 골짜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골짜기를 도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마다 그리고 언덕마다 전부 다 고르지 아니한 것이 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은 이렇게 터프한 곳인데 이런 곳들을 평탄화하라는 거예요.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해라. 그러면서 그 포로민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오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평탄하게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나타나죠. 신약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님 맞아들이기에 막힌 모든 삶에서 돌이켜라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는 광야에 나가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다들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몰라요. 그리고 다들 마음에 막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광야처럼 골짜기처럼 험난하고 산처럼 다들 어렵고, 그 고르지 아니한 곳처럼 걸어가기 어렵고 뭐 험한 곳, 그런 곳인데, 그런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6절에서는 이번에 두 번째 소리가 나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요, 또 이야기하죠. 뭐라고 외치라, 이게 소리 질러라, 그런 뜻인데, 그럼 무엇이라고 외쳐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영화가 허무하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뭐 어느 정도는 배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식민지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우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죠. 이사야서 1장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다. 그런데 식민지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깊이 실망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버렸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고대는 신들의 사회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신이 최고 신이었습니다. 당시에 이긴 신은 누구였습니까? 저기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신은 벨이라고 하는 신, 뭐 이런 신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이기고 바벨론의 신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신은 그런 자였으나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에서 제2이사야에서 그것들이 신이 아니다, 그것들은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너희가 해방할 날이 오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서리라, 의지하고 분명히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어디에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고 여기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고대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끌고 가서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은, 식민지는 있어요. 이 식민지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이 콜로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그 사람들만 끌어다가 자기들끼리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기들 통치한다라고 하는 식민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살았습니다. 그 포로민 정책이 뭐냐면, 끌려왔다고 할지라도 너무 노예처럼 살지 않게 하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냥 풀어준 거예요. 자유민처럼.
거기에서 장사해서 성공한 사람도 나왔고요. 뭐 우리가 아는 다니엘 같은 사람, 뭐 에스더 같은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사람,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끌려왔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의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여호와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돌아가자고 말하니까 이미 여기에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포기하고 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아, 진짜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하고 돌아간다는 거죠. 참 은혜되는 게 그거예요. 그 돌아간 사람들 중에 보면 돌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성전의 노예였던 사람들. 그 다시 해방된 땅에서, 그 잡혀간 땅에서 진짜 해방, 자유민이 되었음에도 자기들의 할 일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다 버리고 돌아갈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거죠. 진짜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 그 육체의 모든 것은 다 그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진짜 영화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해서 돌아온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번에 세 번째 소리입니다. 높은 산에 오르라고 합니다. 망대에 오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보라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너희가 고대 사회는 신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땅에서 성공해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의 신을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신을 삼았다는 얘기거든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신이라는 뜻이니까요. 너희의 신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아니면 고레스의 신이 아니라, 고레스의 신은 마루둑인데요, 그런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너희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그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성경 전체를 계속 보면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관계성 안에 있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나 이제는 여호와가 너희 신이 된다. 다시 회복한다. 그분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2이사야 전체에서는 그 얘기 계속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그래서 그 이제 유일신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의 정확한 그런 표현들을 보면 유일신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학자들은 이 제2사야서에 와서야 제대로 유일신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거의 이스라엘 포로 상태에서 나온 거니까 거의 성경 역사로서는 후반기에 해당하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관계성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너희의 신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들에게 눈에 보기에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정복자, 승리와 정복자인 바벨론의 신, 마르둑, 이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걸 바로 얘기하지 못할 때문에 벨이라고 하는 신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신은 여호와다.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서론격을 마지막을 결론 내면서,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이신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여기서 강한 자는 용사란 뜻입니다. 전쟁에서 승리자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승리자로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팔로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통치자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상급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이 상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분을 따랐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보응은 뭐냐면 사례금, 이렇게 어떤 일을 하면 받는 돈 있잖아요. 월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분명히 보상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미는 여호와께는 능력이 없고 여호와를 따르는 일은 어떤 의미가 없다. 내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아무 힘없는 패한
신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그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시고 진정한 왕이시고 그에게는 보상이 있으니까 따라와라라고 하는 거죠. 11절에서 그분은 어떻게 그래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그러니까 선하신 목자의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다른 곳에 보면 또 어떤 표현도 있냐면 잘 걷지 못하는 어린 양 아니면 그 임신한 암컷들은 어깨에 메고 오실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돌아오시는 거죠. 선한 목자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고 혹은 내가 세상에서 나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나를 의지할 만한 것이 있어도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디에 보상이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 패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엄청난 일을 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 볼 눈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바라며 우리에게 진정한 승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선한 목자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느낌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의 느낌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실 겁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